네, 교회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 오는 날 수요 예배는 꼭 오신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셔가지고 진짜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농담이 있는 이유가 수요 예배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많은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먹고 돌아가십시오. 네. 네. 저는 보시다시피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자전거를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집에 자전거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못 배웠습니다. 또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수영입니다. 어릴 적 집에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수영을 못 배웠는데 앞으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수영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름은 참 어려운데요. 아마 올림픽 때 TV에서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코를 막은 여자 선수들이 수영장에서 동작을 맞추어서 음악에 맞춰서 물속에서 웃으면서 춤을 추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저렇게 동작을 맞출 수 있을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상체가 몸에 떠 있다가 때로는 다리만 물 밖에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물에 빠지지 않고 저렇게 춤을 출까? 하고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물에 떠서 춤을 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 계속 수영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발로 차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춤을 추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상체가 물속에 있고 다리만 밖에 나와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도 물 안에서는 팔로 끊임없이 물을 저어야 하겠죠. 저는 이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의 모습에서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영 선수가 반은 몸이 물 밖에 있지만 또한 반은 물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물과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물을 차고 밀어낸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밀어놔야겠다 하면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물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냥 풍덩하고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죄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하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비록 이 유혹 많은, 시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는 신학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 4장 4절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선택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죄와 유혹의 물결이 참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이고 그 선택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다르게 표현하면,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너희 창기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왜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세상과 벗된 자들을 부르는 데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약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고 또한 간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사이에서 난 세 아이 가운데 둘째, 셋째는 호세아의 아이들이 아니라 간음을 통해서 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멜은 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호세아를 버리고 자신의 정부와 함께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멜은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창기로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마치 부부가 서로의 정절을 지켜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멜이 가늠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아내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아내는 오직 한 남편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남편인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간음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된 자들은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의 문화에서 누군가의 벗이 된다는 것, 친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절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과 함께 나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부가 된다는 것도 벗이 된다는 것처럼 그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되는 것은 신랑 단 한 명에게 나의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신랑에게만 주기로 서로에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 여성이 누군가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남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신랑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언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를 바라보시는 그 독점적인 질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신부인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늠하여서 사탄의 신부가, 세상의 신부가 되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기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중간한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만,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남자, 내가 한 여자만을 선택해서 그의 배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과 우리 야망을 채워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택한다면, 내가 많은 아니라고 하면서 내 몸과 행동은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둘째로 하나님께 낮아짐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7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기록된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 사이에도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이고,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를 거부해야 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방해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마귀와 친하다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선택하거나 우리가 그 사이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냐, 세상의 보시냐, 마귀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결국 우리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마귀는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자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벗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고멜과 같은 자들, 세상과 벗하면서 교만한 자들에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기가 된 고멜을 사랑하여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 호세아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야고보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어라.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하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더러움과 나 자신의 죄악과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 악한 것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고백할 때나야 세상의 것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빚이 없는 그러한 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빚이 적은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네,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적을수록 좋고 크면 안 좋은 겁니다. 빚이 크면 항상 그만큼 마음 한켠에는 참 마음의 짐을 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빚을 누군가가 없는 것으로
전부 탕감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000원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기뻐할 겁니다. 이전에 내가 졌던 빚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서 이와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그만큼 적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의 많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감사하는 것처럼 내 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받는 은혜도 받는 감사도 누리는 기쁨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는 심판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고 죽어야 할 자리이지만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나아간다면 죄인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고백할수록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죄에 대한 감각이 날이 갈수록 무뎌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더 커지고 내가 회개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어가고 내 삶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점 벗어나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가진 나 자신을 손이 더러운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놓고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를 낮추는 사람은 주께서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슬퍼한다면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비방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네, 바로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세상의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결과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을 면제받은 우리가 오히려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자비를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임금이 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대충 한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정도는 사실 이 빚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은 이 1만 달란트를 없던 것으로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 종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6조 원을 탕감받고 길에 가는데 한 동료를 만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빚은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붙들어 목을 잡고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고 내 빚 갚아라 라면서 관하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6조를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 형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끼리 서로 비방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배은망덕한 하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보면 11절 말씀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의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했던 것처럼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은 자들이며 율법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 그리고 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서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흠이 있더라도 좀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소문의 근거에서 남을 비방하고 순간의 실수를 보고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남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그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권면하고 고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사랑과 긍휼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상하다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는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늘나라인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전북 금산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1905년에 우리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이 우리 조덕삼이라는 부자였는데 대대로 유교를 믿었던 보수적인 가문의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사랑채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의 갑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 왼편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해에서 좀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전라도까지 왔다가 이 조덕삼의 집에 마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 조덕삼을 따라서 우리 금산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이 좋아서 영수라는 직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교인이 한 100명쯤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빗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후보에 이 조덕삼과 그의 마부로 일하던 이 이자익이 함께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한 사람들이 당연히 평판도 좋고 돈도 많고 나이도 15이나 더 많고 무엇보다 양반이었던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주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그의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이 분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놈을 따지던 그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은 앞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여러분 참 잘 투표하셨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리고 고아이며 또 자기의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조덕삼도 장로님이 되었고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고 후에 다시 자기의 교회 이 금산교회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후에 이 이자익 목사는 장로의 총장을 3번이나 하신 전무후무한 그러한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말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였다면, 세상이었다면 자기보다 고아이고 자기 집 하인인 사람에게 투표해서 밀리는 일도 전혀 없을 것이고 또 그 결과를 수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흠을 잡기에 전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비방이나 판단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멜처럼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며 겸손하게 나온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낮아진 우리는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서로를 볼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수영 선수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차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밀어내는 것을 선택하여서 그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죄악들, 욕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